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파트입니다. 저희가 그 개혁신앙, 따로 말로 하면 이즘이라고 하면은 개혁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학문에 대해서 총 이제 7주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뭐 간단하게 말한다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좀 이제 다른 각도로 몇 개는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구원관, 즉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신학이든 아마 그런 지점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신의 생각,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계가 그 성경을 재단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신앙은 어떠한 체제나 시스템적인 것들보다 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파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보통 이런 말 잘 듣진 않을 텐데요. 성령이 부르면 불렀지 뭘 어떻게 또 유효하게 부르고 그러면 성령님이 유효하지 못하게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문구인데 여기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거 일단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구원론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명을 어떤 목회자로서의 소명, 무슨 소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어떤 직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먼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부르심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거를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불러야 하는가라는 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면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파트를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것까지는. 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선과 악의 기준, 즉 나의 말을 따르는 것은 선이고 내 말을 어기는 것은 악이야 라는 것을 제시하셨을 때 아담이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그 어떠한 마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아담의 죄 자체가 원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퍼스트 신이라고 해서 첫 번째 죄다라고 이야기할 뿐이고요. 그걸 그 아담의 죄 안에 있었던 근원적인 마음, 그 인간에게 전염된 그 오염과 죄책을 우리가 원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원죄로부터 발생된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모든 기관들이 오염된 것을 이제 원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요청하시는 게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시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떠함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인 삶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 해서요. 뭐라고 하는 거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을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나무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죄는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의 근원이 되는 뿌리인 거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삶의 행함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자범죄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원죄, 자범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에겐 존재성이라는 게 부여돼요. 어떠한 존재성이 부여되냐? 죽음이라는 존재성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담이 이제 연수가 정해졌으니까 죽은 거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저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은 하와는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안 되시려면 어떠한 개념이 파생되어서 여기서 나와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죽음은 세 가지의 갈래의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성을 갖게 된 거냐? 첫째,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해서 인간에게 육체적인 수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생긴 거죠. 그게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검은색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색깔을 띠어야 했었던 게 인간이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어떤 호흡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 숨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뭐가 된 거냐? 원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에 단절이 생겨서 영혼이 저 검은색 점이 된 거죠. 즉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는데 뭐가 죽은 거였냐?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상태에서 더 나아가면 무슨 상태까지 가느냐? 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처하게 되는 상태인 영벌의 상태, 영원한 지옥의 상태가 세 번째 죽음으로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죄 정도가,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구나, 내 영혼도 죽었고 내 육체도 죽을 거고 이 상태로 있다가 나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지옥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즐겁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에 죄에 대한 오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영혼의 죽음을 전적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다라고 이제 우리 선배들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너희는 무능력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선배들이 발견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절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자유의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그 내용 있죠? 내 마음에 타락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는 모든 인류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히 못 박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가 원래는 그 상태로 다 그냥 지옥에 보내도 되는 이들 중에 몇 사람을, 몇 명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안에서 충족한 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무엇을 하신 거냐? 영벌에 처해야 될 이들에게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심판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창세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냥 시간이 있기 전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이 자신을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몇몇의 존재들을 이렇게 건져내셨다라는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무한한 진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에서 구속해내느냐? 그 선택, 그 구속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는 방법으로 구속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룬 사람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예수가 대속해주지 않은 존재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상태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위해 나는 그들을 값주고 산다. 그래서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창세전에 영원전 시간이 있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누굴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그 내용을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성자께서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구속의 대상들을 위해서 33년을 살아내시며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해서 이루신 율법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오염과 죄책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지난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삼위일체 중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원래 구원 서정의 순서는 소명부터 다뤄야 하지만 이 책은 중생,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대속을 성부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적용해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향해 걷는 길이라고 해서 구원 서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진 않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특세 때 하셨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소명, 예정부터 시작하셔서 소명, 중생, 믿음과 회심을 합쳐서 보통은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여기 믿음과 회심이라 나왔지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신년 특세 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전체적인 순서에서 소명 바로 다음에 오는 이 중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신다. 중생,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께서는 피 흘려 살리신 이들을 성령께서 그 모든 구원을 적용하셔서 일일이 개개인마다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 살았다고 죽었다고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언제 살아났느냐? 이때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다 자라니가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도 하면서도 그것을 이해 못하느냐. 사람이 다시 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과 그 수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순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 그때그때마다 팍팍팍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걸 다 정했을지라도 시간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개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사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신분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예정됐다고 그럼 무조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막 살아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정론은 절대 전도를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들려진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할 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르심, 소명, 즉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전달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거대한 틀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지만 또한 그 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세밀한 이 시간 순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세요든 아니면 회개하고 뭐 천국 가세요든 어떠한 복음이든 간에 아니면 내 삶으로 보여준 복음이든 간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유효한 부르심이라 썼냐?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가지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갈려집니다. 무엇이냐? 외적인 부르심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외치는 말이라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바로바로 효과를 팍팍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효과 나타나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알만 먹어도 바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두세 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좀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선포된 복음이 모든 인간을 중생시키진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전한다고 누군 다 예수 믿는 거 아닌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일을 하실 거다. 근데 그 일에 대한 책임 너가 져야 할 거다라는 분명히 제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포된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그 중생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생한 사람은 바로 다음에 뭘 하게 되는 거냐?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의롭다 칭함, 칭의를 얻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감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걷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겪으며 마지막에는 미래적, 영화, 무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한다. 근데 이것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조물주이신 거고 그 격은 절대 메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의 거룩해 하심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성부가 택하심으로 성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 논리적 일관성을 보는 것, 즉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논리적 일관성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성부만 일하시고 성자만 일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실제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님을 이게 인격적이지 않게 대우하면 아니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삼위일체의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따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부께서 구원하기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성부께서는 많은 인간들 중에 몇몇만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는데 성자가 갑자기 아빠,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불쌍한 애들 제가 다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삼신입니다. 뜻이 다른 세 명의 신이 존재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체 되신 분의 계획은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제안을 하셨으면 성자께서도 그것 안에 자신을 제안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거고, 그렇다면 성령께서도 그 구원 계획 안에서만큼은 그 성부와 성자를 따라 자신을 제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도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자신의 양이라고 말한 속죄의 대상들을 향해서만 그 구원의 그 어떠한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은 계속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자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이 세 위격이지만 한 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도 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립하는데 교회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었어요. 엄청난 공의회와 많은 이제 신학적인 토론들을 하면서 이단들이 들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극한으로 성부께서 올려주신 거다. 성령은 원래 그냥 별것 아닌 영이었는데 자신의 영으로서 선택해 주신 거다. 이런 별의별 이상한 애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온전한 가르침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인정하시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뻗어주는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바다에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손 내밀면 우리가 손 잡고 같이 나오는 그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저도 옛날에는 그런 그림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손을 뻗었을 때 손을 딱 잡아가지고 맞잡고 나오는 그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죄악으로 인해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한 거고, 성경이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한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 입 벌려 그냥 팍 넣어가지고 제세동기 돌려가지고 심장 멈춰있는 사람 살려낸 거게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세동기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뻗어 있었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본인의 사역으로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에서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 물론 이제 여기서 물도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일단 성령님이니까 성령님만 살펴본다면 이게 무슨 말씀하신 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었던 영혼이 중생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지 본 어게인하지 않으면,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인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살아있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가 엔진이 없어요. 엔진 없는 자동차 굴러갑니까? 시동 막 누르면 시동 막 켜져요? 엔진 없는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엔진을 넣어줘야지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즉 중생과 거듭남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에 엔진을 넣어주는 행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제가 그래서 자주 이제 좀비라는 얘기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인간을 격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목적과 의미 없이. 그런데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나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얘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 딸이에요. 자, 제 딸 혜율이 저를 선택했을까요? 혜율이는 저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혜율이를 선택할 수 있었을지, 저도 혜율이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자녀를 갖겠다라는 선택은 제가 하는 거지. 와우, 어디 한번 김초로와 이제 홍지수한테 가서 내가 한번 딸로 한번 태어나 볼까? 이런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혜율이는 그저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어 이런 생각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빡 해가지고 막 뚝뚝 이렇게 살아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당연히 여기서 영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받은 후, 이제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령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후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런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 거듭났다라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는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단회적으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죽어있던 영으로 살리십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누군가가 전달해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봤었던, 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어떤 충격이 주어졌던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첫 증거가 무엇이냐? 중생은 아까 제가 회심을 부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령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해 인간은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가장 큰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무엇이냐? 회심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회개와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회개와 믿음마저도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고 믿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 내 믿음, 내 회개가 우리는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겠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죽어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겠어? 아니, 성령께서 너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고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죽어있는 시체, 혹시 죽어있는 시체가 뭘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영화에서 뭐 좀비라든지 강시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을 말고는 한 번도 죽어있는 시체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각도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회개도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제가 그냥 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두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여기서뿐만 아니라 루디아라든지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했다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게 회개함을 주셨다. 죄사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한다라고 말하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회개인 겁니다. 더 있습니다. 이번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네, 이거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으로서 너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줄지 몰라. 그러니까 너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해줘야 돼. 그러면 그들 마귀의 울음에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의 자녀면 뺏기지 않겠지만 그들이 힘들게 이렇게 안 가고 너가 훈계한 것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하나님의 회개함을 주심으로 정상궤도를 빠르게 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안 숨기고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만 그런가?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빌립보 루디아 이야기를 했는데 루디아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이때 중생과 회심이 함께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믿기로 해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선포된 복음, 외적 복음, 외적 부르심이 루디아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발전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끝나느냐? 빌립보에 보낸 편지. 그 빌립보가 바로 루디아가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 뭐라고 보내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혜를 주신 것과 함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는 시작점에서부터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의 사역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때도 뭐라고 하는 거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누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서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더니 믿음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믿을 수 있었고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들에게 믿음을 낳는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끝이니까 모든 이 믿음은 선물이다의 끝판왕이 뭐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바울은 은혜로 받는 구원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서조차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 왜냐? 믿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게 예지예정이죠. 하나님께서 믿을 자들을 아셔서 예정하셨다. 그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내 믿음이 공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거 의미 없고 내가 믿냐 믿지 않느냐가 나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내 믿음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울이 경계하는 대로 나의 자랑거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에게서도 그 무엇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이걸 다 막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도원과 300 용사라고 하죠. 사실 하나님이 이 언어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왜죠? 처음에 미디안과 전쟁할 때 몇 명 모이죠? 몇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모였나 그랬는데 거기서 또 잘라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만 명이 남았는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몇천 명이 남았는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근데 이번에는 물 먹는 포즈로 갈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물 먹는 포즈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안 중요합니다. 그냥 300명밖에 안 남은 애들이 이렇게 먹은 애들이어서 걔네가 남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숫자가 더 많으면 그들이 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내가 더 적은 수를 남겼다.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막 가르치시고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숨김없이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마저도.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르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에 못 이른다고 해서 구원의 탈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은혜 받은 자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회개도 믿음도 가질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지점을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이제 부르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르심의 증거는 회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중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정하신 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회심시킬 것까지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 우리 그분의 빛 안으로 부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름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나 불특정 다수,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닿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 즉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6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다. 또한 너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너희의 구원 서정은 그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이 앞에 있는 성부와 성자의 영역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들을 회심과 중생을 통하여 이제 칭히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성화를 넘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바닥에 떨어진 어떤 돌멩이 조각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 집어넣어서 나라는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이니까. 여기에 달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 사고에 갇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는 유대적 사고에 갇혀서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건데요.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해낼 메시아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 아직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독특한 사람들인 거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에 덤비다가 그냥 골로 갔구나. 불쌍하네. 이렇게만이라도 봐지면 정말 다행이었던 거예요. 이거 사실 그냥 목 잘린 다음에 성문 앞에다 못 걸어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였단 말이에요.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덤비지 마.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덤비면 이렇게 죽어.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원래는 얘네들이 시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길바닥에 던져서 버려요. 왜냐면 로마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애들은 무덤에도 못 묻혀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때 누가 끼어든 거냐?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묻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죠. 부자들의 무덤에 함께 묻히게 하시기 위한.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 말씀은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것도 맞는데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었던 유대적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스데반도 헬라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예정 교리의 끝은 예정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은 철저하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였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됐지만 내가 구원을 채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연옥의 개념을 갖고 와서 너희들 못 채웠으니까 연옥 가야 돼. 근데 그 연옥 탐감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 베드로 몇 세의 유물을 만져. 300년 탐해 줄 거야.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계단 갖고 와서 다시 만든 거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워. 그러면서 150년 탐해질 거야. 이게 루터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루터가 실제로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 하냐면 당시에 자기도 그 세례 요한의 뼈를 만지러 갔대요. 로마에 왔기 때문에 원래 독일에 있다가 로마에는 그 성물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그 이제 엄청 기대하고 그 유물을 만지고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뼈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기에 지금 여기도 수백 명이 있고 내 앞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아직도 나를 구원할 구원의 효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부터 루터가 이 카톨릭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루터는 두려움에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제 계단을 이제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맨 위에 도착해가지고 유레카처럼 외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오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이걸 하는 거, 내 무릎이 돌에 찧어서 까여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행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순간 믿음이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로마서 그 말씀이. 그래서 그때 루터가 결심을 하고 이제 어디죠? 독일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로마 카톨릭은 철저히 구원해가지고 성도들을 협박을 했었어요. 지금 로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517년 당시 로마는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의 교황은 면죄부를 팔면서 성도들을 아예 대놓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갑자기 그 요한 파레이였나? 그 사람이 그 면죄부 헌금함에 덜어진 동전 땡그랑 소리 그 소리에 연옥에 있었던 너희의 부모님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협박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엄마 아빠 막 불타고 있는 그림으로 막 협박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돈 거둔 거였거든요. 면죄부 판매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칼빈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뭐 해야지 받고 안 해야면 못 받고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당시의 상황 이해하시면 카톨릭도 어쨌든 기독교잖아요. 카톨릭, 개신교, 유럽 전체가 다 뭐죠? 크리스찬이티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교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기된 백성 이런 생각하는 것도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었던 건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는 이것을 설명해내려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가 나에게 완벽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조금 실수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탈락하는 게 아니야를 말하고 싶어서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상황과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겠지만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고해 보았을 때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이제 구약의 바울 서신에 근거가 되는 모든 구절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 이해해 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칼빈 시대에 카톨릭을 얘기했지만 칼빈이 이제 사후 칼빈이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미니우스라는 칼빈주의 신학자였어요. 원래는 이제 베자라는 칼빈의 제자에게 배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막 교수로서 가르치다가 칼빈의 이런 예정교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선행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만 최종적인 믿음의 확정은 내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지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도르트웨이가 열려서 그 도르트웨이에서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막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탈락과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은 여전히 붙잡아야 되는 건 구원은 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탈락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구원은 물건일까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뭐 내가 여기다 뒀다가 저기다 뒀다가 집에 놔뒀다가 막 차 타러 갔는데 핸드폰 두고 왔어 뭐 이런 것처럼 막 두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전에 성부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구원이 누구 거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누구의 것인 거냐?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즉 내가 주인이 있는 존재구나. 나를 값주고 산 존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인 겁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대충 느낌 오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부터 7장 23절까지의 논리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는 논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샀대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건망증 있는 신입니다. 그럼 신 믿지 않아도 돼요. 네.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리가, 여기서 나온 가르침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제 길이 참고 인내한다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견인이 좀 이제 다르게 쓰이잖아요. 견인차. 근데 요즘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분명히 학부에서는 견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대원 가니까 신대원에서는 이제는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원래의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길이 참으며 인내하시는 거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너희의 구원은 반석 위에 있는 아주 안전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을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역은 한 위격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전체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외침도 우리는 또다시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조물주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먹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불경건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진짜 위로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를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영원 전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완전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있는 신자들에게 외쳐준 겁니다. 너희 면죄부 때문에 덜덜 떨지 않아도 돼. 너희 구원을 완성하려고 벌벌벌 떨지 않아도 돼. 예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거야. 그 예수만 온전히 붙들면 돼. 너 교회 나오잖아. 너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라고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 얘기가 그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나를 미리 의롭다 하시고 나를 완성해 심지어 영화롭게까지 이미 다 결정하신 거구나. 나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종교개혁을 하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순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한 순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해도 원래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있거나 이게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너희 구원에 누가 보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보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해서 탈락한다, 취소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파기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이 박살난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건 결국 영생이거든요.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성령이시고 심지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까지 찍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개미지옥에 갇히신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나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정해진 방향대로 가도록 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보장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을 따라 이 두 글자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의 삶은 예정된 것이다. 우린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린 믿을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보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고 하신 거냐?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만 의지해라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 인간을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 가운데서 이 가르침을 말로만 설파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던,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던 교조주의자들이 득세하던 시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칼빈주의를 버리고 삶이 있어야 한다,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에 온전히 서서 내가 삶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방종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들의 형상에 도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가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영화되기까지 거룩함 가운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를 방종하게 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교리를 듣고 이 내용을 배울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은, 나는 믿을 만하지 않고 난 답이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위로를 얻으시며,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그 은혜가 바라보게 하는 지점까지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설교하고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가르쳤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있었을지언정 단 한 번도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렇게 방종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특히 루터가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말했던 게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뺐어요. 빼고 싶어 했습니다. 뺐는지 안 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그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예수 믿는다라고 한 다음에 근데 너희 삶이 왜 없어? 너희 그러면 그 믿음 죽은 거야. 너희가 말하는 그 은혜 죽은 거야. 너희의 믿음과 은혜가 진짜 믿음과 은혜가 되려면 너희의 그래서 하일델베르크도 소유리 문답도 더 어디서든지 간에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의 삶의 태도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십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감격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받은 믿음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는 마지막 오직 은혜의 파트를 살펴보며 이 첫 번째 이 네 가지 중에 개혁신앙의 네 가지 중에 회심은 다음 주로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